번째 강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이미지의 파워가 어떤 것이 있고 이게 도대체 어떤 영향을 나한테 미치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제가 부제로 자신이 믿는 자기 정체성만큼 살게 된다, 이렇게 이제 제목을 붙였는데, 제가 오늘 하는 강의는 그 조금 이제 내용이 많아서 지금은 이렇게 열심히 들으시고 묵상은 따로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기 이미지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성경 전반적으로 나온 이야기를 좀 제가 좀 한번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사단의 전략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사단은 우리를 속이는데, 거짓의 아비고 우리를 속이는데, 사단이 속이기를 원하는 그 대상이 무엇인지, 뭘 속이는지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사단이 첫째 아담을 속였고요. 그 다음에 사단이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을 또 속였는데, 그때 사단이 뭘 속인지 알면 사단의 전략을 알 수 있겠죠. 레파토리 뻔합니다. 사단의 레파토리가 여기에 다 이렇게 드러나는데, 첫 번째 보니까 사단이 이제 하와에게 와서 이런 걸 속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이다. 그래서 사단이 그 선악과를 먹게 했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게 이렇게 막 부각이 돼서 이 사람이 그것들을 따먹었다는 게 문제다. 근데 이 따먹은 행동은 뭔가의 열매거든요. 하와가 생각했던 뭔가의 열매예요. 이 행동을 하나님께서 막 그렇게 그러면 안 따먹었으면 문제가 없었나? 그 생각은 다 하고, 따먹게 했던 그 생각은 다 하고, 따먹지만 않았으면 아담과 하와에게는 문제가 없었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지는 않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의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간음을 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마음에 품은 생각이 뭐였는가, 이게 중요하죠. 근데 이 사단이 한 말을 가만히 보니까,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여기 보면 하나님을 되게 좋아했죠. 그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좋아하기도 했어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이 유혹의 거리가 됐잖아요. 그죠? 그래, 그렇게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을 품었던 거죠, 아담과 하와가. 그런데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 이미지, 자기 이미지라고 제가 표현했던 그 이미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둘 다 누구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와 라이크니스, 즉 하나님과 같다, 이 말이에요.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같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이미 자기가 가진 그 정체성을 사단이 와서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했으니까 너는 하나님 같지 않다, 지금은. 이거를 속인 거죠. 맞습니까? 너가 요거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사단이 밑에 한 자락 깔아 있는 그 거짓말은 뭐예요? 너는 하나님 같지 않잖아, 지금. 너는 하나님 같은 존재가 아니잖아. 그런데 사실은 뭐였어요? 진실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같은, 하나님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구약의 첫째 아담을 사단이 속였던 거고, 둘째 아담은 또 어떻게 속였는지 한번 봅시다. 이 사단이요, 참 레파토리가 뻔해요. 제가 보니까 레파토리가 뻔하고 이걸로 우리를 속입니다. 또 이걸로 우리를 속여요. 자, 마지막 아담, 예수님을 속일 때 사용한 사단의 전략은 또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받으신 자기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누가 선포해 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선포해 주셔야지, 세상에 선포해 주는 것도 쓸모없고
내가 선포하는 것도 쓸모없고 하나님이 나한테 너는 이렇다라고 선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옛날에 읽을 때 와,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고백이 필요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 전부 다는 아닌 것 같고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선포해 주신 것 같아요. 예수님을 위해서도 이렇게 선포하셨지만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제가 또 계속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래서 여기에 그동안 뭐 내가 그러면 나의 정체성을 증명해야 되느냐, 뭐 어쩌냐 저쩌냐, 뭐 예수님은 또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셨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너무 놀라운 걸 제가 하나 발견했어요. 거기 누가복음 4장 3절, 똑같이 4장 3절인데 여기도 보면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근데 문제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문제는, 자 다시 거기 마태복음 3장 1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소리가 있으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들은 아들인데 어떤 아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마귀가 원래 어떻게 했었어야 되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아들이거든. 근데 뭘 뺀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아들, 이걸 뺀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헷갈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물론 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해서도 헷갈리는 성도들이 없지 않겠지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는 헷갈리지 않으시죠? 그러면 마귀가 와서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면, 네가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면 이렇게 해봐. 그럼 나 그렇게 안 해도 그리스도인이거든.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귀가 지금 사단이 시험하는 것은 지금 사단이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거, 사단이 예수님을 속이는 건 뭐냐면 사랑하고 기뻐하는을 제거해버린 거예요. 아들인 거는 예수님을 헷갈리지 않으세요. 근데 사단이 뭘 딱 뺐어요? 사랑하고 기뻐하는, 이걸 뺐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감정은 뭐예요? 사랑하고 기뻐하는 거죠. 그거를 사단이 어떻게 한 거예요? 제거를 한 거예요. 여기 감춰준 게 그래요. 창세기 보면 지금 사단이 한 게 뭐냐면요, 이거를 먹도록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사단이 한 짓은 뭐냐면 너는 지금 하나님 같지 않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지지 않았고 너는 하나님적이지 않다,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제 생각입니다만 저는 선악과를 먹고 안 먹고가 그렇게 크게 무슨 문제는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이들이 그것을 먹게 된 이유죠. 아, 저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러면 이들이 믿었던 건 뭐예요? 속았던 거. 나는 하나님 같지 않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같이 되려고 뭘 해야 되죠. 근데 예수님한테도 지금 사단이 조금 지능적이긴 하지만 결국은 똑같아요. 레파토리가. 예수님한테 지금 너 아들이야 아니야 이걸 하는 게 아니에요. 아들이면 증명해봐,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너무 교활한 부분이 뭐냐면 사랑하고 기뻐하는을 뺀 거예요. 사랑하고 기뻐하는을 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도 뭐예요? 너 그리스도인데 그렇게 하면 돼? 그래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인 걸 증명해야 되죠, 막. 그죠?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심정, 이게 뭐예요?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 자, 그런데 이제 기뻐하는 것이 뭔지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러분 평소 때 집사님, 자매님, 제가 자매님을 기뻐합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기뻐합니다, 이런 얘기 우리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누군가를 기뻐한다라는 건 뭘까요? 우리가 쓰는 말로는 좋아하는 거죠. 좋아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기까지는 우리는 믿어요. 왜냐면 엄한 사랑이 있잖아요. 사랑의 매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좋아한다고 믿으십니까?
그냥 아멘이 아니고 진짜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아니, 아멘을 제가 지금 얻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그렇게 믿으시냐고요. 여러분, 정말 내가 좋아하는 거, 뭐 사람 뭐 하나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좋아하는 거, 뭐 비빔국수 이런 거. 그때 내 감정, 그거를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도 그걸 느끼신다고 믿으세요? 하나님이 날 볼 때. 자,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제가 증명해 볼게요. 자기가 자기를 생각할 때 그 감정이 드세요? 너가 너 자신을 볼 때 네가 비빔국수를 생각할 때 느끼는 그 느낌이 느껴져?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사랑하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를 볼 때도 그게 느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우 뭐 당연하죠, 아멘 믿고, 그게 지금 그거를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마음 깊숙이 그러시냐, 안 그러면 고치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단 제가 너무 앞서갔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성경적으로 증명을 해볼게요. 제가 지금 뭐 감상에 젖어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나를 봐야 되는데 그것만이 정확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만이 정확한 진리입니다. 그 전에 제가 부정적인 자기 정체성의 결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좀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제거해 나가야 되는데, 내가 부정적인 자기 정체성이 나에게 있다면 우리 이 경우에는 부르심을 성취하지 못해요. 부정적인 자기 정체성 가지면 성취하지 못해요. 아까 12 정탐꾼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자기 정체성, 메뚜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부르심을 성취하지 못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그게 뭐냐면, 첫째, 모험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저지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시도하지 않아요. 위험 부담을 감수하지 않아요. 여기 ABC 중에 저도 다 들어가 있거든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제가 뭐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그래서 연습하고 있어요. 저지르는 연습하고 위험 부담을 하고 막 이러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A에 대해서 1시간은 말할 수 있고 B에 대해서도 1시간은 말할 수 있는데, 일단은 오늘은 빨리 지나갈게요. B는 실패를 두려워하고요, 사람을 두려워하고요, 성공을 두려워합니다. 성공을 두려워해요. 성공을 두려워한다는 건 뭐냐면요, 성공을 두려워했을 때 이 사람의 현상은 게을러요. 게을러져요. 제가 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4월에 너무 바쁜 일이 많고 해서 제가 이 스쿨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이걸 하면 저에게도 유익이고 다른 분들에게도 너무 유익인 줄 알지만 제가 그냥 다른 일로 바빠서 하기 싫어가지고 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게으른 거죠. 자기는, 다른 말로 하면 자기는 살만한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정도가 좋은 거예요. 만약에 스쿨에 200명, 300명 오면 바빠지죠? 내가 더 힘들게 더 노력해야 돼요. 성공하려면 더 많은 에너지와 노력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공을 원하는 것 같으면서도 성공을 원치 않아요. 성공을 두려워해요. 우리 교회도 다음 주에 당장 100명 온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제가 오늘 좀 폭탄을 하나 던지려고 하는데, 지금 계속 배우는 자세, 받는 자세, 거기에 있으면 100명 오는 게 싫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 만약에 다음 주에 100명 오면 다 리더로 섬겨야 돼요. 가만히 앉아서 받고만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명이 오는 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육신은 안 좋죠. 성공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해요. 자, 세 번째, 삶의 목적이 이타적이지 않고 이기적이며 협소해요. 이런 경우에는 부르심을 이룰 수 없어요. 저랑 이제 개인적인 대화를 하신 분들은 제가 여러분들 얘기를 한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똑같아요. 항상 가족 얘기,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시는 분 있죠? 가족 얘기. 자기 세상이 가족밖에 없어요. 자기 가족.
그래서 지금 3년 내내 가족 얘기만 하고 있어요. 내 시험거리도 내 가족이고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도 내 가족에 있고 내 주제는 가족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삶의 목적이 이타적이지 못하고 이기적이에요. 내 가족. 그래서 협소해요. 꿈이. 이 사람은 부르심 성취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너네 가족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일단 건강에 문제가 있고 재정에 문제가 있고 뭐 가족이 누가 예수님 안 믿고 그래가지고 그게 목적일 수 있어요. 그러면 다 건강해졌어요. 재정적인 문제가 다 풀렸어요. 가족이 다 예수 믿었어요. 그럼 문제 뭐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하실 거예요? 그러면 삶이 막 회복하고 즐거울 것 같죠? 공허합니다. 비전이 없으시면. 우리 집 넓은 집으로 이사가고 그거 뭐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 너무너무 협소한 문제고요. 또 이걸 어떻게 잘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거기서 눈을 떼지 못하니까요. 그 문제가 항상 있는 거예요. 그 가정에서 눈을 떼가지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거를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요. 제가 비교하자면 창공을 나르는 독수리하고요. 땅만 모이만 쪼아대는 닭 있죠. 닭. 그 차이예요. 네, 그냥 자기 그 협소한 그 이기적인 그 이기적이라는 말이 사실은 굉장히 협소한 사고방식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밖에 못 봐요. 여기밖에. 그래서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도 우리 가족이고요. 내 기분을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게 다 가족 안에 있어요. 그 문제입니다. 기도 제목도 전부 가족. 문제입니다. 그거는. 거기서 눈을 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셔야죠. 이게 눈을 떼지 못하면요. 부르심을 성취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가족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기 원하세요. 물론 제가 가정주부가 지금 가정을 돌보지 말고 밖에 뛰쳐나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모든 주제는 내 가족, 엄마, 아빠, 아들, 딸 그거밖에 없다. 그건 문제입니다. 거기서 여러분 벗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것은 이제 부정적인 거고요. 자, 그러면 진리 가운데 있는 나의 정체성. 이게 중요하죠. 자, 요한일서 4장 7절을 보면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이 요한일서 4장 17절이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아니시라면 조금 문제가 있으십니다. 내 정체성을 규정하는 이 구절이에요. 너무 놀라운 구절이고요. 이것에 대한 계시가 점점 밝아질 거예요. 앞으로 오는 여러 세대 가운데. 이 말이 뭐냐면은 지금 예수님의 정체성이 곧 나의 정체성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왜 중요하냐? 그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또 그 예수님을 보고 누구를 아는 거예요? 나를 아는 거예요. 나를. 예수님의 정체성과 자 여기서 지금 뭐라고 그러세요? 주께서 그러하신과 같이 주님의 정체성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나의 정체성이다. 어디에서요? 천국에서? 이 땅에서 진짜 나의 참 정체성, 진짜 나의 하늘 정체성은 예수님의 정체성과 동일합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너무 뜬구름 잡는 소리 같죠? 이게 정말 진짜인가?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들은 내가 한 일도 하고 더 큰 일도 한다고 그랬죠?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을 데리고 어디로 지금 가는 중이니까 지금 계속 잘 따라오셔야 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이 나의 정체성이라는 거. 요한일서 4장 17절에 근거해서. 그러면 자,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시면서 아니 그 위에요. 2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기뻐하다라는 말을 이제 원어로 찾아보면 좋아한다라는 말도 되고요. 완전히 나에게 만족을 주는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시고 하나님은 100% 만족을 하셨어.
만족을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시고 처음에 그렇게 선포를 해주셨어요. 정체성을. 이 아들은 이런 아들이다. 이렇게 선포를 해주셨는데, 예수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들으라고 한 게 아니고 주변 사람을 들으라고 선포하신 말이에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이 정체성을. 그래서 우리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7절에 예수님의 정체성이 너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고 100% 만족하셨어요. 아멘? 아멘. 이게 없잖아요. 그러면 나를 만족해주지 않는 사람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갈구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누군가를 찾아 헤매요. 그게 뭐 연인이 될 수도 있고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나를 만족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에게 받으실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100% 만족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믿냐 안 믿냐, 이거를 이제 우리가 테스트를 하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나에게 100% 만족을 주는 존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한테 100% 연예인도 좋고 주변에 없다, 현실에서 없다 이러시면 나한테 100% 만족을 주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없을 수 있어요. 그럼 99%. 그러면은 그 대상을 생각할 때 내가 느끼는 감정이 있잖아요. 그거를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실 때 그거를 느끼신다고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것도 무슨 말이냐,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또 그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대로 내가 나를 봐야 돼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시각이 제일 정확하시죠? 하나님의 관점이 제일 정확하시죠? 그러면 그 정확한 관점을 내가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사람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라. 너의 남편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봐라.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러면 가장 큰 법이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데, 그러면 내가 나를 먼저 사랑하는 게 앞서야 되지 않아요? 내 이웃을 네가 네 몸을 사랑하듯이 사랑해라,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아, 그러지 말고 그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먼저 자기가 자기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선행되지 않고, 그건 가능하지 않아요. 내가 나를 볼 때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관점으로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많아요. 제가 생각할 때 여기 대부분 그렇게 안 해보셨을 거예요. 그거는 실제로 의지를 가지고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보시는 그 관점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그게 가장 정확한 관점이에요. 나를 향한 가장 정확한 관점이에요. 근데 그럼 하나님 날 어떻게 보시지?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예수님을 보시는 거랑 똑같이 나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한 구절도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셨겠어요? 안 사랑하셨겠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고 만족하셨겠어요? 안 하셨겠어요? 너무 만족하셨겠죠. 그 동일한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보십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제가 그동안 여기서 끝났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나도 나를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내 문제는 하나님의 시각이 아니고 내 시각이잖아요. 하나님의 시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시각에는 문제가 없죠. 내 시각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아멘, 아우 좋아, 이래도 생각이 안 바뀐 거예요.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야죠. 자기가 자기를 자기 애에 나르시즘에 빠지라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뭐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사랑을 못하는데. 자기를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뭐 누구를 사랑하겠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메뚜기라고 생각하면서 남을 어떻게, 자기가 자기를 메뚜기라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도 다 메뚜기라고 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시고 정체성을 선포해 주셨는데,
마귀는 사랑하는 기뻐하는을 뺐잖아요. 마귀는 이거를 우리가 알길 원치 않아요. 마귀는 이거를 우리는 사랑받고 완전히 만족된, 하나님께서 완전히 만족하시는 존재면서 하나님적인 존재다. 이걸 마귀가 알길 원치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자꾸 공격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공격을 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메뚜기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인간관계가 원활할 수가 없어요. 남들은 사랑을 해주려고 해도 저 사람도 나를 메뚜기라고 생각해.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보느냐.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새해 소망, 새해 결심에 왜 다 다이어트가 1번인 줄 아세요?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기 몸매가. 마음에 안 들어, 내 몸매가. 그거 보면요, 사람들이 자기 이미지가 어떤 줄 알 수 있어요.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꾸 뭘 이뤄야 돼. 이걸 해야 돼. 이걸 고쳐야 돼.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으로 자기를 볼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 시각으로 나를 봅시다. 나를 용서하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에게 만족합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만큼은 우리가 아직 못 따라가겠지만 그게 내 자기 이미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한받지 않으실 수 있는 거예요. 자, 3번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이 보신 예수님이 제가 지금 설명했던 거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변화산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7절에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제가 여기 미처 못 넣었는데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그럼 그의 말을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나온 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게요? 이 셋에게,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두려워 말아라.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요한에게 나타나서도 두려워 말아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들어라 했는데 예수님의 말이 뭐였어요? 두려워 말아라. 근데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처음으로 느꼈던 부정적 감정이 뭔지 아세요? 두려워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내가 숨었다고. 첫 번째 부정적 감정이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사람을 두려워하고 성공, 실패를 두려워하고 다 두려움이죠. 나머지 감정들 있죠? 그거는 뿌리는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 17절에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사랑이 있으면 우리가 뭘 가져요? 담대함. 사랑을 이해 못하면 뭘 가져요? 두려움. 온전한 사랑이 뭘 내어 쫓아요? 두려움.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 힘이 있어요. 사랑과 두려움. 나머지는 다 이거의 열매예요. 시기, 질투, 미움 다 이거의 열매예요. 사랑이냐 두려움이냐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근데 이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만족하신다. 여기까지는 부족해요. 그 시각으로 내가 나를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시각으로 나를 보게 됐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생각을 마침내 새롭게 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신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 시각을 가지고 나를 볼 수 있으면 나에 대한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격해야 될 거짓은 딱 두 가지예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거짓은 뭐냐면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아멘? 내가 나를 생각하는데 어떤 감정이 드시는지 이번 주에 조금 이렇게 좀 잘 관찰해 보세요. 집중하시면서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내가 어떤 감정이 드는지. 여러분, 돈 많고 뛰어난 미모를 가진 연예인들이 왜 자살합니까? 자기 증오의 극단이 자살 아니에요? 그 객관적인 그런 증거들이 그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게 하지 못했잖아요.
자, 베드로후서 1장 17절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 변화산 사건을 설명하면서 그 소리가 딱 났을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은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있잖아요. 정말 모든 종교를 완전 깨뜨리는 얘기를 제가 해볼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생각하죠? 그죠? 그래서 그거 뭐더라? 무슨 웨스트민스터 선언문에 보면 인간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존재한다. 자, 성경에는 뭐라 그래요? 누가 누구에게 영광을 돌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뭘 주셨어요? 존귀와 영광을 주셨죠. 근데 조금 이따 나오지만 제가 미리 얘기할게요. 예수님과 우리가 동일하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셨어요. 이게 종교와는 너무너무 거리가 먼 얘기예요. 자, 계속해서 볼게요. 4번, 하나님께는 예수님과 우리가 100% 동일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성경적으로 증거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아버지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영광입니다. 똑같이 글로리인데 똑같이 번역했으면 좋았을걸. 영광으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하소서.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했다고도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 나를 영화롭게 하시옵소서. 이게 지금 도대체 이거 읽어보셨어요? 전에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나에게 영광 돌리소서.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는 말이 여기서도 증명이 되는 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 즉 하나님이 가지셨던 영광을 누구도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가지셨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정체성은 어때요?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도 가졌으니 이제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예수님이 지금 이 얘기 하십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지금 12제자 옆에다가 놓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자, 여러분, 결국은 이 12사도 때문에 여러분들 믿으셨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계속 퍼져나와서 결국은 이 12사도 때문에 여러분도 믿으신 거죠. 그럼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12사도들만을 위함은 아니요, 또 이 12사도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여기에 여러분들 포함되세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이때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셨네요. 자,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이 되셨을까요? 당연히 응답이 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응답됐겠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 안에 있습니까? 아버지 안에,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자, 예수님께서 아까 보니까 누구의 영광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 받으셨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누구에게도 줬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다가 누구에게 줬어요? 제자들에게 주고 또 누구에게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믿었던 건 우리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자기 자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이걸 알면요, 하나님께 영광 받은 사람이 뭘 그렇게 사람의 영광을 구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한테 영광을 받았는데 무슨 사람의 영광을 왜 구해요? 자기가 받은 영광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한테 영광을 받았는데 뭐 그 사람의 영광을 구할 게 뭐가 있어요?
진짜 믿는다면,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다고 믿는다면, 자 22절 계속,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정체성이 같으시고 예수님과 우리가 정체성이 같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의 정체성을 볼 때 예수님을 보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다고 믿으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만큼. 그거는 제가 만들어낸 이론이 아니고요. 여기 요한복음 17장 23절이에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사랑하실 것도 아니고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런데 지금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세상이 알겠어요, 그거를. 그리스도인들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얼마큼 사랑하는지 알고 싶으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만큼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러면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웃기고 있네. 네 뭐야? 나도 모르는데. 예수님의 소원은 뭐예요? 그걸 세상이 알았으면 좋겠는데. 나도 모르니. 그런 내게 교회 가서 하면, 지 잘났단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도 알아야 되고요. 그만큼 누굴 사랑하십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만큼 나를 사랑하신다고 여기 적혀 있네요. 요한복음 17장 23절에. 하나님이 예수님 바라볼 때 그 느끼셨던 그 마음, 감정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그 감정을 느끼시는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어쨌든 남의 감정이잖아요. 나를 향한 감정이지만 하나님의 감정이잖아요. 근데 그 시각으로도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면요,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영경이를 사랑하시는데 제가 영경을 사랑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나는 사랑하지 않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나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를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너무 나쁜 짓이에요. 근데 우리는 나를 사랑하는 게, 제가 나르시즘에 빠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 요한복음 17장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언제부터 사랑하셨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는 언제부터 사랑하셨을까요? 예수님 영접한 순간부터 사랑하셨을까요? 성령 세례를 받은 순간부터? 성경 일독을 한 순간부터? 예수님 영접하기도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시점은 그때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일 뭐 이런 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부터 나를 사랑하셨는데. 근데 저의 질문은 이거예요. 그러면 나는 나를 예수님만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가? 이겁니다. 문제는 이거죠. 하나님은 나를 예수님만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데 그럼 나는 나를 어떻게 생각해요? 그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물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다 내가 뭐 어떻게 해서 잘나서 그런 건 없어요. 근데 나를 바라볼 때 자기 이미지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내가 예수님 생각할 때 그거랑 동일해야 됩니다.
아멘? 안 믿어지세요? 제가 다 여기 다 증거. 내가 지어낸 말 하나도 없고 내가 만들어낸 이론이 하나도 없잖아요. 여기 다 예수님이 다 말씀하셨네요. 내가 지금 이게요, 정말 종이짝 하나 차인데, 우리가 지금 재림 예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예수님처럼 여겨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저도요, 거기까지는 알았는데, 그 시각을 나도 가져야 된다는 걸 제가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예수님만큼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하신 일을 나를 통해서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나를 볼 때 그냥 용서받은 죄인 이 정도로 생각하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자기 노력으로 해야 돼요. 자기 노력으로 살아야 돼요. 그냥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야 이러면.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인간적으로 완벽하지는 못했을지라도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삶이 좀 나아졌잖아요. 누군가 생각을 새롭게 했기 때문에 자동차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누군가 생각을 새롭게 해가지고 핸드폰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핸드폰을 이용하고 있고, 그런 거거든요. 누군가는 생각을 새롭게 했어요. 그래서 새롭게 된 생각의 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제가 새롭게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대강의 방법도 알려드렸고, 새롭게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중에 첫째는 뭐가 새롭게 돼야 됩니까? 신과. 이것이 복음으로 인해서, 은혜의 복음으로 인해서 많이 새롭게 되셨다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가 바뀌어야 됩니까? 자기 이미지. 자기 이미지만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한받지 않으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자기 이미지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어떤 이미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이미지. 자기가 자기를 바라볼 때 그렇게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파격적이지 않아요? 제가 성경 구절 가져오지 않았으면 거의 이단 소리 들을 만큼. 아니, 결론 5번, 나는 나를 예수님만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가? 이번 한 주간 요거를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나를 생각할 때 그 감정과 내가 예수님을 생각했을 때 감정과 어떻게 좀 다른가? 다르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르면 안 돼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죠.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에 대해서. 요한복음에 다 있었어요. 17장에. 제가 좀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한 가지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 부족하다는 거죠. 너는 뭐가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처럼 돼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지도 않고 만족하시지도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속이는 것은.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제가 설명한 건, 이거는 어떤 그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여기 계시가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계시를 좀 받아야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좀 기도를 좀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 각자의 생각에 명령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나의 말과 나의 소원함에 순종하여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새롭게 될지어다. 아멘. 나의 말과 나의 소원함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으로 새롭게 될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과 이 놀라운 정체성을 주신 주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는 그 마음과 그 감정과 그 생각대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또한 우리도 우리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이것을 정말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이것이 계시로서 풀어지게 하시고,
정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 주간 우리가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으로 바라봄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에 믿음을 더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완성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으로 나를 바라보는 그 믿음을 행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